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첫 번째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이렇게 깨워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도 참 힘드시고 또 늦잠 자야 되는데 왜 어른 예배를 가야 되나, 누가 이걸 하자고 했나 하면서 참 힘들게 또 온 우리 자녀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저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속 지루하지 않게, 또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할까,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고심도 많이 했는데, 혹시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한번 펴보세요. 네, 온가족 새벽 예배 전구가 하나 이렇게 딱 있죠? 예, 온하자, 온가족.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안에 장을 한번 펴보시면 온가족 새벽 예배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은, 거기요, 시작. 가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공동체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이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밑에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중요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거기에다가 정성껏 한번 기록을 좀 하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이것은 그냥 오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 뭐 냉장고나 이런 데 자석을 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각 달마다 설교할 주제들도 쭉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들, 주제들을 제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시작, 창조 이야기, 2월 달에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 출애굽 이야기 해가지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부서별로 3월부터 11월까지, 그때는 우리 부서, 3월이면 사무엘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 부서에 해당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 특순을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다채롭게 각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이고 또 함께 기쁨으로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계획을 좀 세웠고요. 그 마지막 그 뒷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 뭐 이렇게 연말에 그냥 시상 한번 하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온가족 새벽 예배, 상반기는 구약 이야기, 하반기는 신약 이야기로 이루어지고요. 오늘은 없는데 이제 다음 달 이제 2월 달 시작할 때 저희가 카드를 조그만 걸 하나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교육부서를 통해서든지. 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의 감사한 일들이 뭔가 하는 감사기도 제목들을 쭉, 감사한 일들을 쭉 적고, 또 한면에는 2월 달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 리스트를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예쁜 카드를 저희가 나눠드릴 겁니다. 뭐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쯤에 해가지고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하고, 가족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를 하나 좀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싱 데이에는 교육부 각 부서별로 저희가 그 부서를 위해서 좀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절취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매번 오늘은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하트 표시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스티커를 나눠드려서 그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2월, 3월, 4월. 그래서 마지막까지 12번을 다 채워온 그 학생들 절취를 해서 저희가 상품 또 선물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연구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잘 갖고 계세요. 예, 잘 갖고 집에 가서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항상 부착을 해두시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 이제 방학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방학이고 또 겨울이니까 추우면 또 추운데 또 나오자고 하니까 힘들고, 3월 4월 되면 또 학기 중인데 또 나가자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온가족 새벽 예배, 우리 가족들 꼭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결단을 좀 하세요. 결단을 하셔서 올 한 해 꾸준하게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영적인 경험이 되고, 가족들 안에 더욱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십니까? 혹시 생일 난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생일. 뭐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음력 생일인 경우는 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양력으로 지키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죠. 생일, 다 생일. 1월 달 생일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월 달. 네, 1월 달.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지금 우리 교회 한 5천 명 이렇게 이상으로 추산을 하면 매 주마다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생일을 맞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오늘 생일이세요? 혹시 오늘 생일? 예. 오늘 생일. 네, 우리 박수 한번. 야, 오늘 생일이시래요. 예. 선물은 이따가 떡국 한 그릇 더 드리시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상당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 언제? 4월 말고 몇 년도? 잘 모르세요? 상당교회 생일 4월 6일이에요. 76년 4월 6일. 76년 4월 6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있죠?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아이들 그룹 언제 시작됐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작년 연말에 워너원이라는 그룹이 해체됐죠? 아닌가요? 맞죠? 속상하죠? 왜 해체됐어요? 원래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에 연말에 해체하기로.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죠. 아마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아마 할 텐데,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또 마침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그래요. 2019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벌써 시작한 지 한 나흘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5일째인데,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을 하세요. 시작을 하십니다. 끝이 있고. 그럼 그 가운데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뭐 음식도 그런데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생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그날이 생일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생일이란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기억이 나요? 가물가물? 제가 이렇게 병원 나오면서 슬쩍 달력을 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세요?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알죠. 그렇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태어났다는 거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태어난 순간 기억이 없어요. 1살 때, 2살 때 기억나세요? 1살 때였지 아마. 그때 엄마가 젖을 안 줘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없죠. 분명히 존재했는데 우리는 기억이 없죠. 우리 어린 친구들 와 있는데
목사님은 광복절이 생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생일날 축하한다고 나라에서 국기도 달아주시고 막 이제 아무튼 그런 날인데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를 못했대요. 태어나면 이제 폐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죠. 근데 태어났는데 어머니 태중에서 양수가 코에 꽉 차 있는데 그게 빠지질 않아 가지고 숨을 쉬지를 않고 그냥 태어난 상태에서 얼굴이랑 몸이 파랗게 되더래요. 그냥 그렇게 내버리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몰라가지고 허둥대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저귀 같은 거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고무줄이 있어. 고무줄. 이렇게 튜브 모양의 노란색 고무줄.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아무튼 노란색이었어. 노란색 튜브 모양의. 그거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급하게 제 코에다가 팍 넣고 그거를 이렇게 빨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제 코 안에 있는 그 양수를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빨아들이시고 아유 아무튼 뭐 어떻게 애가 죽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몇 차례 빨아들이시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이제 양수가 빠지면서 그때서야 컥컥컥 하더니 응애 해가지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그때 정말 위험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놓치거나 허둥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아마 어렸을 때는 옛날에 막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해프닝이 있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거죠. 저희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사연이 있죠. 생일에 대한 특별한 일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야, 내가 말이야, 너 날 때, 우리 둘째 뭐 태어날 때, 뭐 이런 기억이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 어리셨을 때 정말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위에 고조를 뭐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올라가면 원숭이가 나오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화가 됐다고. 원숭이가 진화를 했다고. 저는 정말 그러면 동물원에 가면 그 원숭이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사람으로 되는가? 여러분 너무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학문 속에서 이게 진화론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나름대로 뭐 굉장히 그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근거로 인해서 그런 공부들을 하고 우리도 암암리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냥 그게 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존재지 아메바나 무슨 이상한 그런 정말 미생물 같은 것이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분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을 신뢰하지만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허점들이 발생을 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인류 진화 학술 전문지인 휴먼 에볼루션이라는 잡지에 한 논문이 게재가 됐어요. 마크 스토클과 데이빗 세일러라는 미국 스위스 과학자인데 이분들이 뭘 발견을 했냐면 현존하는 생물종의 90%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생물 10만 종, 10만 종의 DNA 바코드를 분석을 하니까 인간을 포함한 생물종의 90%가 훨씬 넘는 게 같은 시대에 존재를 했다. 이분들은 기독교 어떤 신봉자나 아니면 진화론을 배격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하나의 발견이고 하나의 팩트로서 이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생물종이 명확하게 유전적인 경계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과 이 종 사이에 중간층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를 했다면 그것이 발전을 했겠고 중간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석에서도 그런 중간층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생명체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진화론의 우연성이 더 비과학적인 얘기다. 여러분, 꼭 그런 학자들의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가 맞아,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짧은 우리 영상 하나 있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구절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어떤 인간이 상상을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감성을 가지고 기록을 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권위적인 그런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신봉하고 믿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믿는 신, 그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향한 경전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 같은 거죠. 그 어떤 책들을 찾아봐도 그 처음 시작에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권위 있게 선포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자, 이슬람의 코란이라는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찬송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알라께 있습니다. 힌두교 많은 경전 중에 제일 오래된 베다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는 리그베다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아그니를 찬양한다. 선택된 제사장이요 신이요 제사의 집행자요 가장 부유한 호타르 제사장인 그를 옛날 선견자들처럼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찬양받기 합당하니 그는 신을 모셔올 자라. 불교에서는요, 특별히 대승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독송의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것의 뜻은 지혜의 빛에 의해 열반에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이다. 보면 타 종교에서는 자기들 종교의 내용을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신이나 어떤 그 주창자를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알라 아니면 누구 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신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신을 믿는 그 대상이 뭐라고 찬양을 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이 그렇게 믿든 그 사람들의 자유지만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아니 그럼 목사님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첫째 날 뭐 빛이 있으라.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종교라는 것은 믿음의 경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종교라는 어떤 체계 그리고 그런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인데 똑같은 믿음이지만 그 신이 말씀하셨다는 그 신의 말씀을 믿는 종교, 기독교와 그 신을 칭송하는 그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그런 종교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반문을 할 사람도 있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근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에서는 알라에게 뭐가 있다, 아니면 뭐가 지혜가 있는 누구를 찬송하자 하는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썼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믿는 종교, 그 말을 믿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일을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학이나 합리나 어떤 여러 가지 이성적인 그런 근거나 그런 분별력들, 여러분 과학이라는 부분도 얼마나 또 다른 반론들이 나오고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지구라는 땅에 거하면서 삽니다.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죠. 여러분 우주 바깥의 세계는 얼마나 큰 세계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태양계, 지구가 속해 있는 그 태양계 바깥에 있는 은하계, 여러분 정말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큰 세계일까요? 영상을 또 한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치와 그런 사이즈의 저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지름이 수조 정도의 거리를 뛰고 있는 그런 엄청난 성운들, 그거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그런 사이즈의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측정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인간은 참 대단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시편 147편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토를 달거나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분석해보자, 이걸 어떻게 따져보자, 그럴 수 있는 지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아주 미약하고 미천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신이 있네 없네라고 규정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아무개가 저렇게 얘기했대, 저런 유명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 하면서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새롭게 출발한다, 시작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를 따라한다, 모방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는 것, 그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고 모든 시작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주중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러분, 청주에 국립미술관이 개관된 거 아세요? 아세요? 미술관이 하나 멋있는 게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 그냥 미술관이 아니고 국립미술관. 서울에 2군데 있고 과천에 하나 있고 그리고 청주에 있는 거예요. 청주대학교 옆에 연초 제조창, 굉장히 큰 건물, 오랫동안 비어져 있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만들어놨어요. 너무너무 멋진 공간이 생겼어요. 정말 청주에 사는 시민으로서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6월달까지 공짜입니다, 여러분. 가서 봤는데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작품은 도대체 작가가 말하는 게 뭔가, 이게 왜 의미가 있나 물어보니까 몇 억을 호가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개를 제가 봤는데 마지막에 보면서 나오기 전에 봤던 한 작품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이 있나요 혹시? 저게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김을이라는 분이 만든 갤럭시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2016년 올해 작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중섭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저기에 아주 조그마한 액자들, 크고 작은 모습의 조그마한 액자들을 붙여놨는데 그 액자들마다 이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1200여 개가 넘는 액자들을 저렇게 만들어서, 좀 전에 우리가 우주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갤럭시, 하나의 우주와 같은 다양한 그 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1200여 개의 작품인데 저 일일이 다 클로즈업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1200개인지도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나중에 봤지만
그 작품의 내용들이, 그림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저는 마치 그냥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한 50개, 100개 정도에다가 무슨 큰 상품을 걸고 어린 친구들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꿈이나 그리고 싶은 그림들 하나씩 그리세요, 무슨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1200개를 뽑은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여기는 어떻게 있을까? 그림이 훌륭하거나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낙서 같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낙서조차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여기다 이런 그림을 그렸고 어떻게 여기다 이런 글씨를 이렇게 휘갈겨 쓰면서 이런 모습을 했을까?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 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나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까? 여러분, 종이 1200장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각자 다르게 한번 다 표현해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죠. 힘든 거예요. 뭔가를 창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한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1200개의 작품을 보면서도 굉장히 참 특이하다, 신기하다, 오죽하면 2016년도 올해 작가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창작을 해낸다는 것,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모습이 정확하게 보면 다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얼굴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 종이를 두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멋진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컴퓨터의 도움을 빌지 않고서 과연 얼마나 다른 모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얼굴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재능, 이게 다 달라요. 아쿠아리움이나 수족관 이런 데 가서 보면 바닷속 해양 식물들, 해양 동물들, 어쩌면 그렇게 희한한 모습의 형형 색깔의 그런 물고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도움을 빌지 않고 누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내는 창조의 그 세계에는 제약이라는 게 없어요.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씩 수요, 개수를 세시고 이름까지 붙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놀랬던 것, TV를 통해서 봤는데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을 합니다 하면서 TV에서 슬쩍 지나가는데, 개관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앞에다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와,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왜 시축히 웃고 있는 그 돼지머리 앞에다 왜 절을 할까? 여러분, 그건 무슨 우리나라 전통입니까? 고유의 아주 소중한 그런 문화고 전통이에요? 뭐예요 그게? 미신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지도 않게 많이 나타나요.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을 하면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앞에다가 절을 합니다. 드라마를 시작하면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뭔가 불안한 거죠. 이게 지금 얼마짜리 영화인데, 이게 지금 200억이 들었는데, 혹시 영화를 찍다가 주연 배우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알 수 없는 변수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 모습이나 돼지머리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는 천박한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 그 마음속 중심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자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시작하셨고 이 땅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하셨고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세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시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 시작을, 그 출발을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가를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하나님만큼 잘 아는 존재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의뢰하고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 우리 자녀들 왔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19년도 올 한 해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올 한 해 어떻게 공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2019년도 시작해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일터를 지켜주세요. 우리 상당교회를 지켜주세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 첫 번째 온가족 새벽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급변합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떠도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해를 의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 혼돈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중심을 분명하게 붙잡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려서부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학교 생활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올 한 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정성을 기울여서 물질밭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려지도록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시작의 근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